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는 1873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스파필드라는 사람이 진 겁니다. 이 찬송가의 이제 가사를 보면은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써 있죠. 평안과 위로에 대해서 찬송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가사를 졌냐면은 이 사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정착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딸 둘을 미국에서 낳습니다. 미국에서 낳는데 이제 부인하고 딸들이 자기의 고향인 영국으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딸 둘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죠. 배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미국에서 영국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 아내하고 사랑하는 딸 둘을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으로 간 며칠 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가 태평양을 가다가 중간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딸 둘이 동시에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죠. 그런데 주로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건너간 이유는 당시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끼리 열심히 믿읍시다 라고 해서 간 게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갔죠. 그런데 이제 이 스퍼필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의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자기 아내가 빠졌다는 그 장소로 갑니다. 물론 큰 여객기를 타고 갔죠. 그 장소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그 죽은 두 딸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가사를 쓴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했죠.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자기 아내하고 딸 둘이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과 가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6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주를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함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쳐있는 자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성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성도,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참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바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예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선물을 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대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능력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지휘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저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는 그 모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았던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함께 있는 그러한 그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사용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다른 선물들을 제치고 어떤 한 선물만 이게 제일 귀한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협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코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일들을 각각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서 어떤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귀한 일이다. 왜? 서로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청소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니까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청소를 안 해버리면 병도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불결하고 근데 그 청소하는 그 손이나 그 발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물,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선물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한다든가 부지런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서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나한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보고 여러분들을 가르쳐라.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선수들한테 알려줘라 라고 했으니까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주신 선물은 영적 선물인 거죠. 물론. 그래서 이를 여러분 저 사람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 영적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바로 이 선물 카리스마를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그러니까 모두 영적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 적에는 그 선물을 여러분 자신한테 보관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을 적에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일을 할 적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 선물을 주신 이유를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첫 번째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예수님한테 우리는 붙어 있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러한 선물, 나한테 도대체 이 선물 중에 무슨 선물을 나한테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는 8절에 보면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시대는 대언의 선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당시 이 말씀을 바울이 썼을 적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대언자라고 얘기하죠. 지금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뭐 신문에 크게 납니다. 예언 집회, 무슨 뭐 교회도 뭐 그래 막 써 있습니다. 은사 집회,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시대가 있었더라면은 성경책이 계속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하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성경 66권이 만들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성경책이 계속 만들어져야 됐겠죠. 근데 더 이상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언자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죠. 그 대언은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을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언자가 한 일들이 세 가지 있어요.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현재 일들에 대해서, 미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을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모세가 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은 25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을 모세가 작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대언자로서 모세 입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2500년 전의 일을 성경 5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전했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썼다면 그건 소설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언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언자를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현재 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요엘서, 아모스서 그분들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왕에게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사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그 나라 그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사도는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우리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썼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첫 번째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일어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과 나는 교회예요. 앞으로 교회는 없어집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즉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없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무엇만 남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남았을 적에 이 땅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이후에 이 땅은 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에 써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렇게 지금 그 7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죠.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겸손히 봉사하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갔을 때 무슨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집사는 뭐 우리 그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가 뭐 높고 낮고가 어디 있어요? 물론 태어난 순서로 제일 큰 형이니까 둘째 형, 셋째 형 이렇게 하고 나는 막내 이런 거지만은 형제끼리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똑같죠. 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단지 형으로서 먼저 태어났으니까는 존중을 해주는 거고, 또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동생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장로는 제일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쓸고 닦고를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죠. 그 다음에 성도죠. 성도는 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평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싫어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평신도는 평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고신도도 있어요? 높은 성도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니골라당이라는 뜻이 계급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누구는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는 그 다음 자리니까 그 자리에 앉고, 장로석 여기 있고, 집사석 여기 있고, 권사석 여기 있고, 나머지 평신도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걸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7절에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가르쳐 주면 그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단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는 권면하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권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이라 하는 때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소음수로 말미암아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라. 권면한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울 때 뭘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힘들 때 뭐를 갖다가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엄청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권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피폐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물질을 잃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 없이 줘라. 아,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아, 내가 하나 더 있으니까 나눠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이 저거 보니까는 나보다도 훨씬 많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안 되겠어. 그럼 내 것을이라도 그 사람한테 줘야지. 그렇게 줄 적에 단순하게 줘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원 주면서 다음에 100원으로 받아야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코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중에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밑에 그 후배들하고 후배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본인이 게으른데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다른 사람들 내 마음속에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 일처럼 마음이 아프고 자기 일처럼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애처롭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적에 어떻게 해요? 그냥 어거지로 하라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오히려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식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그게 뭐예요? 네? 네? 은혜. 구원 나오세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네,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고치 선생님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구원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엄청 많아요. 예수님 빼놓고 이런 구호단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런 구원단체 많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차이예요.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그러한 마음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게 우리의 은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했을 적에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만들어서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이 힘들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꾸준히 그걸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 커지고 더 큰 것들로 내가 맨 처음엔 조그만 걸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더 큰 것들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의 차이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요한이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록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이러한 일들을 할 적에 생명은 어때요? 크게 부흥하는 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적에 우리의 구원을 갖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선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선물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주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의 절제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엄청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온유하지만은, 겸손하지만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내가. 자, 9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적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 사용은 그냥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뭘 쓰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쓰면 없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그게 더 많이 내 속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인데 그 선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모든 선물을 갖다가 사용되는 사람한테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일을 봤을 적에 궁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선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움찔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궁휼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코치나 리더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 제자들,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들 봤을 적에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궁휼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코치의 자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원수도 사랑하는 눈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모든 지체가, 모든 우리들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기능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순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그냥 동맥경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졸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냥 막혀 있어. 그냥 답답해.
예. 영적인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모든 힘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차고 넘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으로 일을 행할 때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꾸밈이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해라라고 해요. 내 속에 긍휼한 마음,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서 모든 것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선물,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순환 시스템들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체를 딱 봤을 적에는 사랑이 넘치는 단체, 활력이 넘치는 단체예요. 평강이 넘치는 단체, 평화가 넘치는 단체. 누구나 그 단체에 들어가고 싶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단체가 되고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안 된다, 못한다, 너는 어쩌다 저쩌다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는 훌륭하다. 그게 영적인 파워지, 영적인 에너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야고보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동생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가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주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고보서가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고 너 구원받아야지 그런 얘기만 해서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뭐예요? 구절에 대한 실천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라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먼저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나도 없지만 내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성심성의껏 내 사랑, 내 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축복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부지런히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영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적에 뜨겁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주 베스트 뭐예요? 내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무슨 일을 나눠서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요. 너는 이것 닦고 이것 닦고 이것 넌 뭐하고 뭐 해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빨리 한 다음에 옆에 사람 좀 모자라고 저거 한 사람 가서 또 도와줘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단순한 가운데 그냥 무슨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지런함과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했으니까 저 친구 좀 도와줘야지. 야, 저 친구
하는데 좀 미진한 게 있구나, 잘 모르는구나, 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하지만 뭐 다른 사람 것까지 도와주지는 않아요. 자기 거는 그냥 반들반들하게 막 잘해놔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도 안 할 뿐더러 어때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뭐 하려고 하냐? 대충 해라. 야,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응? 그게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방해를 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돕는 사람이 아니고 방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뜨겁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11조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하니까 100만 원 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으면 시험해보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하나님이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을 줍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시험하지 말라는 것 중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냈을 적에 내가 너한테 배나 채워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때 얘기해요? 구약 때 얘기해요. 신약에서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완성이다. 구약의 마침이다. 끝마침이다. 구약에는 보상에 대한 것. 사람들이 이 신약보다는 훨씬 어때요?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했어요?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약도 물론 오직 믿음으로 해요. 하지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가끔가다 나오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가 구약을 갖고 자꾸 따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약만 갖고 자꾸 따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 11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의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핍박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 그 핍박이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계속 핍박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만은 어떤 핍박이다? 견딜 수 없는 핍박은 내가 주지 않느니라. 견딜 수 없는 핍박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야, 내 이 핍박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니라. 즉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우뚝 서고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이 세상의 리더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핍박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말을 안 하네. 그럼 그 핍박이 좋은 거야, 아니야? 좋은 거잖아. 좋은 거라니까, 그 핍박은. 여러분과 나를 세워주는 거라니까. 그렇죠? 주님, 필요한 핍박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네.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세우십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라.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무슨 소망을 갖고요? 첫 번째, 그 소망이 뭐예요?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소망 누굽니까? 빨리 나오세요. 맞힐 수 있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그 소망, 가장 큰 소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망 뭐예요? 지금 가장 큰 소망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그것도 맞아요. 국가대표 나오세요. 누구야? 나와. 인간적인 소망이네. 훌륭해. 그래, 국가대표 되라. 훌륭해. 왜 박수 안 쳐줘? 주님 국가대표 되도록 기도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소망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 뭐예요? 기도해봐. 안 들려. 뭐라고 했어요? 맞았어요. 나오세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 맞아. 천국 갔어. 맞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저 친구는 이제 그 천국 가는 거 이제 맞아요. 뭐 맞는 건데 여러분과 나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가요? 내가 죽었더라도 내가 살아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 오시면은 가는 그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은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고통이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오늘 그냥 잠 자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도 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느 땐가 하나님 부르실 적에 뭐 병 걸려서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잤을 적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은 그런 죽음을 맛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 안 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난 기쁜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 고통을 받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른 사람들은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데려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서 인내하라.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압니까? 환난이라는 말 들어봤죠? 환난 뭐예요? 시골에 가면은 이 툇마루 같은데 옛날에 나도 어렸을 때 가면은 그 키라는 게 있었어요. 키 아세요? 몰라요? 이렇게 뭐 이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 키를 예를 들어서 그 곡식을 턴다고 하죠. 콩 같은 거 추수하면은 말려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콩 껍질이 있어요. 껍질을 어떻게 벗겨요? 막 털어요. 키에다 놓고. 그렇죠? 막 털면은 껍질은 슉 날라가고 콩만 남습니다. 그걸 키라고 그래요. 키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질.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질.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이게 다다다닥 하니까 고통이 그렇게 심한 것을 환난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키질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그 키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자다가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키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림에도 보이잖아요. 키를 세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바로 그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쟁이를 없애기 위한 그 콩깍지를 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쭉쟁이를 없애기 위해서 키질하는 고통이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 키질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는 고난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12절까지. 1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맡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협회,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 귀하게 쓰는 큰 그릇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에 아버지여 주의 그 크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